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조 삼위일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1조의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신체를 가지시거나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영이시다. 이 문구에 관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인간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가지시거나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시지 않는 자유로운 영이시다. 바로 이러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점에 관련해서 3번 문항을 보시면 신명기 4장 15절에 뭐라 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찾아보시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자, 신명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 말씀이겠죠.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후로 16절부터 계속해서 19절까지 대략적으로 모세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혹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뭐 곤충이나 또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렇게 특정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지니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우상으로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또 형상을 지니시 않으신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표현하는 그러한 오류가 바로 우상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무엇이시라 하였습니까?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는가? 가시적인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즉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무형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영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류로 인식하거나 또는 오류를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불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작고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경배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큰 모독이 되는 아주 극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5번 질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그러한 물음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앞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언급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지니신, 그리스도만이 지니신 독특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즉 성부께서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그렇고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어떤 형상을 지니신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형상으로서 몸과 육신을 가지고서 나타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특성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아주 큰 독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독특함이 바로 그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위격의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6번 질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사람일 뿐임을 말하기 위해 무엇을 가진 것으로 호소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그 일에 관하여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그러한 이적을 보고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사고,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러한 다신론적인 사고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신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15절에 이제 나와 있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즉 자신들은 하나님과 달리 성정을 지닌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성품. 그런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를 일컬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적으로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이고요. 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대로 느낄 수 없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이시라는 것은 곧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 유한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 수 없다. 왜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지체와 성정을 지녔다는 것은 공간과 사고 및 생각에 제한받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존재이심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어떤 유한한 사고를 하고 유한한 발상과 유한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지혜로우시고 또 측량할 길이 없고 그런 무한하시고 이런 언급을 할 때에 특별히 사람의 속성과 유사한 그런 지혜나 그런 언급들을 할 때에 항상 가장 most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무한한, 그래서 가장 탁월한 그러한 인애와 은혜,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절에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 질문을 보시면 시편 115편 3절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은 무한한 그리고 자유로운 그러한 영역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한 자유로우심이라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라는 것은 곧 전능하심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시편의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신체를 가지시거나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제한되실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한 분이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영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공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의 전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또 자유로운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으로의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절의 첫 번째 조항의 그러한 요점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